우리 제목을 좀 같이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종과 회복. 순종과 회복. 네, 좀 다시 해볼까요? 순종과 회복. 순종과 회복. 예, 아멘. 회복이라는 말은 뭔가 불편해졌다 이런 뜻입니다. 불편해진 것이 전제되어 있을 때 회복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피곤하면 좀 잠을 주무시고 푹 주무시면 좀 회복이 되죠. 아픈 교우들 좀 많아서 참 저도 이제 마음이 좀 이렇게 안 좋은데 우리 아픈 교우들 치료받고 푹 쉬면 회복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회복이라는 말은 뭔가가 안 좋아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안 좋아진 상황에서 회복돼야 됩니다.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을 통하여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면 회복이 일어나기 전에 문제가 생긴 이유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문제가 생겼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나만이 존귀하게 된 이유가 있는데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나아만이라는 아람의 장군이 큰 전공을 세우도록 하나님이 나아만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아만을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범사에 잘 되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군이 전공을 세우는 것은 영광이잖아요. 그런데 그 장군이 전공을 세운 그것이 누가 했는지 나만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오셔서 나를 이렇게까지 살게 하시고 이렇게까지 나를 존귀케 되었다 해주셨다 하는 사실 자체를 나만이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1절에 보면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여러분이 미국 땅 와서 이만큼 살게 된 것도 또 건강하게 된 것도 여러분 내가 잘나서 내가 특출나서 이렇게 된 줄로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 나를 지금까지 살펴주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깨달으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잘못하면 이걸 까먹어요. 우리가 잘못하면 까먹어요. 당연한 줄로 알고 까먹어요. 근데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나아만은 그 주인, 그러니까 그 왕 앞에서 저 크고 존귀한 자니, 왜 크고 존귀한 자가 되었느냐? 여호와께서 그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장군이 그 왕 앞에서 존귀한 장군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지내는 것이 다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켜주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축복해 주셨구나, 이거를 꼭 깨닫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못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큰 용사이나 나병한 자들, 이 찬란한 훈장과 계급장 안에 감추어진 이 나병이란 옛날 말로는 문둥병이죠. 이 피부가 썩어져가는 문둥병이라는 치명적인 약점. 이게 왜 생겼을까? 겉으로는 화려한 장군의 옷을 입었지만 속으로는 썩어져가는 이 나병. 이것은 아무리 내가 감추려고 해도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이것은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들만 내 주위에 생기면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해요. 내가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다 할 수 있는 일들만 내 옆에 다 생겨보세요. 여러분, 그 사람은요 교만해집니다. 머리를 쓰니까 일이 착착 풀려나가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일을 했더니 사업이 승승장구로 되고, 투자하는 것들마다 대박을 치고. 그런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도저히 내 힘으로는 안 되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 속에서 깨닫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 왜 이렇게 힘들지? 힘든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내가 너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잘 되기를 바라면 안 돼요, 여러분. 잘 되기를 바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만 잘 됐잖아요, 지금까지. 큰 성공 세워서 아람을 구원하게 하는 구국의 영웅이잖아요. 그런데 자기 문제로 해결되지 않는, 자기 몸 하나 제대로 할 수 없는 이런 문제가 그에게 발생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열쇠를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해결의 열쇠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열쇠가 이미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나병은 저주받은 병이었고 죄인의 표시였습니다. 고칠 수 없는 불치의 병이었습니다. 우리 교인들 이번에 이제 감기 때문에 막 보통 2주일씩 고생하시고 막 뭐 교회 절대 안 빠지는 분들이 막 그냥 막 교회 빠지고, 뭐 활동 안 빠지는 분들이 활동 빠지고, 뭐 직장도 막 못 나갔다고 하고 학교도 못 나갔다고 하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여러분? 치사하게 감기 걸려갖고 일주일씩 학교를 못 나가요? 직장을 못 나가요? 치사하게. 어떤 시대예요 지금? 인공위성이 돌고요, 전 세계가 그냥 인터넷으로 하나 되고요, 그리고요 스캔 딱 하면 머리에 뭐가 있는지 뭐니까 다 알고, 뭐 생각도 읽는다고 그러고 앞으로는 뭐 로봇으로 뭐 다 한다고 그러고 그런 시대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감기 하나 정복을 못했어요. 우리 인간 문명이 감기 하나 정복을 못했습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뭐 달나라를 왔다 간다, 뭐 위성 띄워갖고 뭐 목성을 뭐를 보낸다, 뭐 어떻게 그런 얘기들이 다 나오고 있지만, 사실은 내 주위에 있는 바로 내 코끝에 싹 들락날락하는 감기 하나 인간이 정복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거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지금. 이렇게 잘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물며 나병이라는 이 병도 고칠 수 없는 것입니다, 현재도 완치 안 되죠. 옛날에 뭐 더 안 됐겠죠. 나의 능력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보면 감기 하나 내가 이기지 못해요. 천하장사도 감기 하나 걸리면 그냥 끙끙 앓고 일주일 정도 그냥 누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능력으로 해결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해결할 수 있는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나님 약속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미 하나님께서는 해결의 열쇠를 우리에게 주어 주셨던 것입니다. 전에 아람 사람들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 침략해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아 왔는데, 그 소녀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고 있었어요. 쉽게 말하면 뭐 성경에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으니까 계집종이에요, 계집종. 그러니까 요만한 그 소녀, 한 15, 16살 된 소녀가 그래서 이 식모살이를 하는 거예요. 나아만의 주인의 그 부인에게 식모살이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계집종이 나아만의 무등병 들렸다는 사실을 알고 여주인에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주인님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에게 보였으면, 그 앞에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나병을 고치겠습니다. 고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백방으로서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것이 해결책이 오히려 가까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집에서 식모살이 하고 있던 이 조그만한 이 소녀가 해결책을 단번에 내준 거예요. 이 사람이 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 앞에만 가면 우리 주인님은 이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해결책은 여러분 뭐 높고 위대한 데 있지 않아요. 바로 내 옆에 있어요. 바로 내 옆에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돼요. 이 소리. 여러분, 오늘 낮게 들리는 주의 말씀, 늘상 들려지는 주의 말씀, 내 주위에 들려지는 주의 말씀, 이 속에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귀한 해결책이 감춰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낮아진 그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근데 이 얘기를 딱 들었어요. 들어서 그러면 이제 그 얘기만 들은 것 가지고는 해결이 아니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해결책은 뭐냐면
우리 주인이 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 앞에 가면 이 병이 낫습니다. 이게 해결책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얘기를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해결의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거기까지 어떻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일단 이 말을 듣고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그 말을 믿고 마음에 새겨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을 믿고. 그래서 믿고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그래 알았다. 좋은 말 해줘서 고맙다. 네가 나를 염려해서 그렇게 좋은 말을 해줬구나. 고맙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가끔 이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저는 이제 뭐 이렇게 어릴 때부터 목회자로 헌신을 했고 또 어디 뭐 직장 생활한 것도 아니고 어디 딴 그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쪽 이렇게 이제 목회자의 길로만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 이게 좀 익숙하죠. 이제 그런데 이제 젊을 때부터 이제 늘 그 강단에 서고 이제 말씀을 전하고 또 바이블을 가르치고 하는 그런 것이 저의 일상이었으니까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아유 목사님 설교에 은혜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또 어떤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주 뭐 귀한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거 보니까 참 제가 슬프게 목회를 하고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다 심증이 세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이 정도 말에는 고개 끄덕거리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이제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러면 이제 우리 교인이 저 사람이 은혜를 받았다니까 어때요? 기대감이 생기는 거죠. 저 사람이 은혜를 받았구나. 그러면 마음에 새기고 어떤 변화가 일어나겠지 하고 기대를 하는데 은혜를 받았다는 것으로 끝이에요. 그러니까 매주 은혜를 받는데 매주 은혜를 받으면 뭐 하겠냐고. 마치 나만에게 이 계집종이 주인님 이스라엘에 있는 우리 선지자 앞에 주인님이 가시면 나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아유 기특하다. 네가 나를 생각해서 그렇게 얘기를 해줬구나. 참 고맙다. 좋은 얘기 해줬다. 맨날 좋은 얘기 해줬다고 그 계집종 칭찬하는 거하고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는 얘기하고 뭐가 달라요? 문제는 그 얘기를 들었으면 글로 가야죠. 여러분 주의 종이 권위가 어디 있냐면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이 권위예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저의 권위예요. 한때 제가 다른 생각들을 좀 가끔 했었어요. 젊을 때는 뭐 다른 쪽으로 좀 나가고 싶고 또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런 일들을 해보고 싶고 여러 가지 일을 해보고 싶었는데 근데 지금 이렇게 제가 목회자로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신 게 왜 이렇게 감사하고 좋은지 여러분 1개국의 장군 굉장히 좋은 자리잖아요. 그거 누가 임명하는 줄 아세요? 대통령이 임명해요. 별것도 아니야 대통령 먹고. 근데 목사는 누가 임명하는 줄 아세요? 어휴 큰 소리를 좀 대답해봐요. 내가 이게 보통 임명장이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뭐 그 사람들 내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이 저 박사 논문집들 이렇게 보면 전부 다 남이 쓴 얘기 다 쓰고 뒤에다가 지 생각 조금 집어넣어놨어. 근데 저는 성경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이 권위 있는 얘기를 하잖아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종의 권위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전하면 그게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를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 말씀에 순복하고 그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내가 가야 되겠구나.
이것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드러나고 내 속에서 마음에 새기고 선포되어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6절에 보면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그랬어요. 우리 주위에 이스라엘에 계신 선지자 앞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가면 나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고 그걸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지금 유명한 의사가 말을 한 게 아닙니다. 무슨 동의보감에서 그렇게 쓰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의학서적에 쓰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자기 집에 사로잡혀온 그 계집종, 식모살이, 이 소녀의, 작은 소녀의 이 말이 어떤 권위가 있는 것도 아니었잖아요. 이 말이 무슨 대단한 존재의 말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나 그 말을 마음에 듣고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이 나아만이 어떻게 하냐면 왕에게 갑니다. 왕에게 가서 휴가를 청합니다. 저의 집에 옛날에 우리가 한번 나가가지고 이스라엘에 가가지고서 사로잡아온 조그마한 계집종이 하나 있는데 얘가 그러는데요, 임금님, 그 이스라엘의 선지자 앞에 가면 제 병을 나을 수 있다고 그러네요. 휴가를 좀 주십시오. 여러분, 왕이 웃어넘길 수 있는 거예요. 장군은 아무리 이 병이 중하더라도 그래 그까지 계집종 얘기를 듣고 나한테까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요, 참 장군답지 않소. 웃어넘길 수 있잖아요. 솔스가 누구예요? 솔스가 계집종의 솔스예요. 그렇지만 창피를 당하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이 소녀의 말이 마음에 와 박혀서, 별것도 아닌 것 같은 그 말이 마음에 와서 박혀서, 그래서 임금에 가서 휴가를 청하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내 속에 떨어지면, 말씀이 내 속에 주어지면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며 그 말씀 의지하여 나갈 때에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떨어지면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절대 가만히 있지 말고, 이게 내 마음에 새겨졌으면 그냥 그대로 순종하며 나가면 그 작은 말씀이 나를 인도해 나가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회복시키는 역사로 만들어 가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응답은 무슨 대단하게 큰 응답으로 떨어지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서울에서 처음 개척하고 그냥 막 가슴이 뜨거워가지고 삼각산에 올라가가지고 제가 막 몇 날 며칠을 기도를 하고 있는데 말씀이 생각났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이, 어떤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냥 내 기도, 작은 믿음이라도 있으면 사안을 그냥 바다에 떨어뜨려라 그러면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 딱 떠올라가지고, 그래갖고 삼각산에 그 돌멩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그 당시에도 중앙청이 있었어요. 하나님, 저 돌멩이 하나 중앙청 꼭대기에 떨어지게 하시옵소서. 그러면 제 하나님 나를 부르신 줄로 믿고 복창하겠습니다. 3박 4일을 부르시던데 자갈 하나 안 떨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응답은 그렇게 오는 거 아니에요. 응답이 무슨 대단하게 오는 게 아니고, 그렇게 잘 끝없지만 그 말씀이 내 속에 싹 스며들어. 그 말씀이 스며들을 때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움직여 나가기 시작을 하면 그 다음부터 회복의 역사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꼭 떨어지기를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 후에는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후에는 이제 자신을 내려놓는 작업이 필요한 겁니다. 아람 왕이 이제 허락을 하죠. 그리고 이스라엘 왕에게 이제 글을 써서 보내줍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임금 대 임금으로서 내가 왕이 우리 장군을 당신에게 보내니까 좀 제대로 대접을 해주시고, 왕이 장군을 보내니까 그 충분한 대접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 사람을 좀 병을 고쳐주십시오 하고, 임금의
그 자기 부하를 보내면서 최대한 대접을 해서 보내주는 거예요. 나아만은 또 임금이 그렇게 이제 편지를 써주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이제 그리고 받아가지고 또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그리고 충분한 예물을 준비하고 그리고 이제 떠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왕에게 이제 떠날 때 우리가 이렇게 예물을 준비하고 이제 하나님의 앞에 올 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그럼 우리가 경배와 찬양과 예물과 모든 것을 갖추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이스라엘에 도착한 나아만이 이스라엘 왕에게 아람 왕의 친서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 친서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정중하게 쓴 외교 문서이지만 이스라엘 왕은 이 글을 읽고 강대국인 아람 왕이 괜히 트집을 잡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아니 무슨 수로 고쳐요? 못 고쳐? 그러면 강대국이 침범해 올 그 어떤 이웃거리를 만든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답답하니까 자기 옷을 찢고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고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의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하는 줄 알아라. 그러면서 신하들을 불러놓고 한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맞죠? 인간이 무슨 수로 이 나병을 고쳐주겠어요? 이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습니까? 그 사람 내게로 보내십시오.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리이다 하고 자기에게 보내라고 안심을 시킨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 말을 듣고 그 말씀이 자기 마음에 딱 받쳐서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듣고 그래 가야지 하는데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엉뚱하게 갑니다. 지금 이 계집종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스라엘에 있는 우리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나아만이 누구한테 갔냐면 이스라엘 왕 앞에 간 겁니다. 왜요? 자기의 지위와 사회적 체면이 있으니까. 그리고 자기의 왕이 어떻게 보면 이제 신임장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친서를 써서 그래서 줬으니까 자기는 이 정도의 대접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왕 앞에 간 겁니다. 지금이야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한국이란 나라가 많이 국력도 세지고 이래서 국제사회에 나가서 또 대접도 받고 이렇게 합니다만 여러분 70년대만 해도 미국에서 한국으로 보내는 대사가 무슨 급인 줄 아세요? 대사가 과장급이었어요. 과장급. 이게 서기관급이 대사로 오면 한국의 대통령은 막 그 사람 앞에 막 부시부시 버렸습니다. 강대국이라는 것이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강대국의 장군이 약소국 이스라엘에 왔으니 그러니 내가 왕 앞에 가서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나 고쳐라. 이렇게 한 겁니다. 우리가 종종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간다고 하면서 엉뚱한 데 잘못된 데 가 있는 거예요. 그 엉뚱하고 잘못된 데 가 있는다는 것은 뭐냐면 곧 자기를 높여주고 자기 대접을 받고 자기의 이름값이 드러나는 그런 곳을 사람들은 선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회복인 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 가지 마세요. 제가 한참 신학을 하고 공부를 하고 했던 그 때가 이제 80년대 초반에 한참 유행하던 그 당시 한국에서 유행하던 그런 신학이 번영신학이라는 신학이었습니다.
이때 그 우리 신학생들은 그냥 어떤 여의도에 있는 어떤 분 흉내를 많이 내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그 당시에는 주보 앞면에 그냥 전 세계에서 좋다는 그 교회 그 예배당 그냥 막 대충 눈으로 봐도 몇천 명 몇만 명 들어갈 듯한 그런 예배당을 교회 앞에 주보에다가 그냥 막 집어넣고 그리고 큰 꿈을 꿔라 뭐 이런 어떤 생각에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그래서 누구나 다 대형교회를 만들고 누구나 다 그냥 전 세계를 호령하면서 다니는 그런 목사가 되고 싶은 마음으로 그런 꿈들이 있었어요 사실.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 목사의 길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막 이렇게 유행을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그 한편으로 뒤죽박죽인 거예요. 나도 언젠가 저렇게 되겠지. 여러분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주의 뜻에 순종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하면서도 길을 모르고 엉뚱한 데 갈 수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길을 모르고 엉뚱한 데 갈 수가 있단 말입니다. 나 대접받고 나 칭찬 듣고 나 명예 듣고 나 기분 좋고 나 대접받는 그런 곳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간다고 하면서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썩어가는 살은 감춰놨으니까 화려한 그런 어떤 옷을 입고 장군이라는 명예를 가지고 여기에 걸맞는 대우를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나간다고 하는데 하나님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제대로 된 길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순종하는 그리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웬만하면 장로 안 세우고요. 정말 아닙니다. 안 세운다라기보다도 그런 분 있으면 세울 겁니다. 아니 교회 와서 3개월만 되면 어느 교회는 그래요. 자기네 교회 자랑해요. 우리 교회는 교회 온 지 6개월만 되면 무조건 집사예요. 그게 그 교회 부흥시키는 전략이래요. 여러분 계급장 아닙니다. 계급장 주어져봤자 속에는 썩어가고 있는데 그게 무슨 회복이에요? 그런 거 좋은 거 아니에요. 다 내려놓으세요.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이 나를 들어쓰실 때까지 얌전하게 앉아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왕 앞에 가 있다가 선지자가 오라고 하니까 선지자 앞으로 갔습니다. 근데 나만이 말들과 병거를 거느리고 엘리사의 집 문 앞에 섰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뭐 선지자 이 목회자들의 가정이 뭐 부유하고 뭐 그런 점은 없겠죠.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스라엘 엘리사 집 문 앞에 딱 섰습니다. 말 위에 탄 채. 저도 여러분 제가 미국에 있으니까 별로 대접 못 받죠. 근데 저도요 이 두 곳에 가면 대접을 잘 받아요. 어디냐면 제가 한국 가면 대접 잘 받아요. 그리고 또 한 군데 우리 집 가면 대접 잘 받아요. 무시하지 마세요. 근데 이제 뭐 몇 년 전에 이제 한국 갔을 때 이제 그 종합 검진을 좀 하려고 이제 어느 병원을 갔는데 한국에 가면 이제 부산에 침례병원이라고 이제 큰 병원이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이제 뭐 관계자들이 많이 아니까 이제 전날 전화를 했더니 다음날 아침에 오라는 거예요.
이런 특급 대우 받는다니까요. 여러분 거기 가고 싶으면 제 추천서 써줄 테니까 가세요. 근데 또 친구 목사님 딸이 거기 간호사예요. 수석부터 다 대신 다 해주고 교목실 그 원목 실장님이 나오셔서 아이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하고 대접해서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부럽죠. 엘리사가 자기 앞에 나와서 대접도 해주고 장군님 오셨습니까? 어서 오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먼 길 오시는데 수고하셨습니다. 누추하지만 집에 들어오셔서 사주 한 잔 드시고 잠깐 쉬십시오. 제가 장군님의 병을 고쳐드리겠습니다. 이래면 비유가 딱 맞았을 텐데 이놈의 엘리사는 바깥에 나와보지도 않고 강대국의 장군이 말을 타고 딱 와서 서 있는데 종을 쓱 내보더니 당신은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면 됩니다. 그러면 당신 살이 회복될 겁니다. 하고 얘기하니 심사가 비틀려도 당당하게 뒤틀린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군데 강대국 아람의 강대국의 내가 장군인데 아니 저 약소국의 조그마한 집에 선지자라는 인간이 감히 내가 와 있는데 나와보지도 않고 지 하인을 내보내. 그리고 뭐?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면 낫는다고? 여러분 여기에 단서가 있습니다. 무슨 단서냐면 하나님 앞에는 특별 대우가 없다는 거예요. 왕이나 거지나 하나님 앞에 내세울 자도 없고 하나님 앞에 잘났다고 할 사람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는 특별 대우 좋아하지만 하나님 앞에 특별 대우 절대 없습니다. 여기 또 하나의 단서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내가 지금 뭐하러 왔냐는 겁니다. 내가 뭐하러 대접받으러 왔습니까? 병나러 왔습니까? 대접받으러 온 게 아닙니다. 병나러 온 겁니다. 현대 교회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이거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교회 대접받으러 왔습니까? 예수님 만나고 섬기려고 왔습니까? 내 영혼이 잘 되려고 왔습니까? 왜 왔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대접받으러 온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내 영혼 문득병 걸린 내 영혼 예수의 보혈로 씻으려고 왔고 우리는 주님처럼 살다가 주님처럼 씻기로 작정하고 교회 온 겁니다. 할렐루야. 이거 왜 아무것도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속상해도 참고 바깥에서 사장님든 회장님든 뭐든 교회 오면 그냥 다 섬기는 종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뻣뻣하게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뭐 하나님 앞에 뭐 얼마나 했는데 뭐 하나님 나 뭐 해줬냐. 하나님은 대접 안 해준다니까요. 대접 절대 안 해줘요. 그냥 낮아지고 엎드려지면 하나님이 그때 들어쓰시고 그때 회복하시고 그때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갚아주시는 줄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접받는 거 아닙니다. 교회는 절대. 이거 하러 온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성질이 단단히 났죠. 정시책 말로 얘기하면 뿔따구가 단단히 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내 생각에는 누구 생각에는?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내 아픈 데다가 대고 나병을 고칠까 생각을 하였다. 야 우리 동네 가면 더 맑고 깨끗한 물이 있지 않느냐? 더 정말 좋은 물 많이 있지 않느냐? 이 강물, 이 더러운 강물 이거보다 훨씬 낫지 않느냐? 근데 뭐 나와보지도 않고 나를 영접하지도 않고
내 상처에다 손을 대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해주지도 않고 그리고 뭐 요단강에 가서 뭐 7번 씻으라고 내 최사에서 내가 안 한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요 자기 생각 버리십시오. 자기 방법 버리십시오.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거, 상식적이라고 생각되는 거, 왜 꼭 그래야 되냐고 생각하는 거, 이거 다 버려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거 뭐 다 버린 거 아닌데요, 저도 이거 버리느라고 엄청나게 고생했어요. 그래서 뜻이면 따르고 말씀이면 순종하겠습니다. 이 자세가 들어올 때까지 하나님은 뺑뺑이 돌리세요. 그런데 동행한 신하들이 뜯어서 말립니다. 장군님, 아니 선지자가 예를 들어서 저 선지자가 장군님 지금 여기 왜 왔어요? 병 날라고 왔잖아요. 저 선지자가 금 10,000톤을 갖다 바쳐라. 그래 그게 귀합니까? 아니면 병 나는 게 귀합니까? 근데 그렇게 얘기 안 했잖아요. 장군님 여기다가 그냥 1000번 절하라고 얘기했습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장군님 뭐 빨개 벗고 온 동네 돌아다니면서 뭐 그냥 춤을 추라고 했습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장군님, 근데 요단강 여기서 멀지도 않아요. 거기에 싹 가가지고 7번 딱 담그면 남는다고 그랬는데 이거보다 쉬운 게 어디 있어요? 따지고 보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맞아요. 맞죠. 맞죠. 따지고 보니까 그래요. 이것보다 쉬운 게 없어요. 그렇게 하려고 해도 장군이 하려고 하지 않았었습니까? 몸의 이 고통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말을 했어도 당군님 하려는 마음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저기 가서 7번 씻으라고 그렇게 쉽게 얘기한 거 그것도 왜 안 합니까? 맞다. 여러분 그래서 순종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따라 썹시다. 순종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뭐가 아니라고요? 어려운 것이 절대 아니에요. 순종은 여러분 잡으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홈리스 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순종은 절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요 정도일 뿐이에요. 신명기 13장 4절 말씀 큰소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순종하며 그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며 그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부종하고. 할렐루야.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명에는 쉽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어려운 거 절대 아닙니다. 이 정도인 겁니다. 결국은 모든 것을 결심한 나아만이 요단강에 가서 반짝거리는 훈장이 달려있는 장군 복도 벗어버리고 투구도 벗어버리고 장군화도 벗어버리고 금으로 도장한 칼도 벗어놓고 말 위에서 내려와서 다 벗어버리고 그 수치스러운 나병 그거를 그대로 하나님 앞에 보인 채 요단강에 들어가서 한 번 들어가서 있고 2번 들어가서 있고. 근데 과학적으로 따지면 이게 7번이라고 그랬으면 한 번 들어갈 때마다 한 14%나 14%는 좀 나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나아지는 게 아니랍니다. 6번째 들어갈 때까지 똑같았지만 마지막까지 순종할 때 그 살이 회복되어 어린아이의 살처럼 회복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 아무리 뭐 보톡스하고 뭐 화장품으로 뭐 변신이나 뭐 변장이나 그냥 환장까지 하더라도 나는 저렇게 지훈이 피부가 제일 이뻐. 그냥 볼을 이렇게 딱 만지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쁘다 그래도요 택도 없어요. 근데 마지막까지 순종해서 나오니까 어린아이 살처럼 회복되었다.
긴 여정을 왔을까요? 이거 회복하려고 온 거잖아요. 계집종의 말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갔는데 길도 잘못 갔고 왕 앞에 갔잖아요. 선지자 앞에 갔더니 자기가 나와서 자기 막 이렇게 기도해주고 막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문 밖에 나오지도 않고 종을 내보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라. 승질이 있는 대로 나서 이를 푸득푸득 깔고 내 생각은 이렇게 했지만 다한 것까지도 하라고 했는데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 말에 다 순종이라는 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구나. 그래서 가서 마지막까지 순종을 하니 어린아이 피부처럼 회복되는. 회복이라는 게 뭐냐? 회복이라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회복이 있는데, 하나는 이전에 내가 이 장군의 위치까지 올라온 것이 내 뜻이 내 재주인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걸 깨닫는 것이 회복이며, 그걸 깨달았더니 나의 수치스러운 것이 바뀌어서 자랑스러운 것으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두 가지의 문제를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성도들이 늘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고백하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보면 그리도전서 15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인생을 조금 오래 산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어디 가서 어린 나이는 아니니까, 또 목회도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해서 보니까 신앙생활이 뭘까? 인생이 뭘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구나. 이걸 깨닫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아만이 그걸 못 깨달았잖아요. 1절에 보면 하나님이 해줬는데 그걸 몰랐잖아요. 근데 그걸 깨닫고 보니 회복되더라. 나의 삶도 회복되고 내게 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그래서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거를 알게 되면 겸손해지고 하나님 나를 거기까지 끌고 가시려고 그렇게 이렇게 버팅겼던 나를 이러면서 데리고 오셔서 나만을 이렇게 집어넣으셔서 회복시키신 것처럼 여러분이 그렇게 불순종하고 버팅기는 우리를 하나님이 다독거려서 내 옆에 신하 같은 사람들도 붙여놓으시고 다 붙여놓으셔서 이제 조금만 더 해 그럼 되는 거야, 조금만 더 해 그럼 되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하나님 몰고 오셨고, 마지막까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잘하셨고 우리 교인들 지금까지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교인들한테 정말 감사하고, 우리 교회 정말 그 어렵고 지금도 작은 교회지만 그 속에 참고 인내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더 조금 참고 더 순종해야지.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그걸 깨달으며 회복되고 그 회복을 또 간증하고 그 회복을 나누는 복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같이 기도합시다.